여러분 최근에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아주 분명한 정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기조를 아주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의 한 정당도 독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렀고요. 군소정당에서 단번에 제2정당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당의 대표가 표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꽤 많은 국가들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에서 퇴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시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자유는 억압이 되고요. 독재를 정당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의 끝은 항상 침략이나 전쟁과 같은 폭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런 혼란하고 타락하고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했던 자그마한 평화도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성경에서도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서로의 평안을 빌어준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정도가 샬롬이라고 이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권에서 샬롬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어서 평안한 상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 전쟁의 이야기이고요. 사사기부터 열왕기, 역대기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적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은 항시 있는 일이었고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항상 버타면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아픔이 신약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옛날 다윗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걸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마저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가져다주는 극한의 공포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날마다 꿈꾸었던 가장 얻고 싶었던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샬롬의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4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에 사용하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칼과 창을 무엇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까? 낫과 보습으로 바꿉니다. 그럼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삽에 달려있는 삼각형의 쇠 부분, 그것을 이제 보통 보습이라고 합니다. 낫과 보습은 공통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거기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많은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낫과 보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대표되는 전쟁과 공포와 수탈과 아픔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낫과 보습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약속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전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샬롬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4절에서 판단과 판결이라는 말은 통치자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출발되고 하나님의 통치로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데 샬롬의 본질은 그저 우리 삶에 임하는 평안이나 안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샬롬의 본질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까지 와야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회복이나 평화는 그저 내 삶에 굴곡이 없는 그런 평화나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샬롬,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 되고 거기로 모든 민족이 모여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샬롬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서고 거기로 열방이 모여들게 되는 것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면 제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럼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자면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 두 가지 모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모든 산 위의 꼭대기에 서고 열방이 거기로 모여드는 이유는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회복은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된 회복입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상황이 좋게 풀리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삶이 좋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은 어디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 나의 길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곳, 어디입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성전이었고 오늘날은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사람은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열렬히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방향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목표 또한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궁금해하고 그 길을 알아가는 것에 삶의 목표가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 안에서 나의 목표, 나의 성취,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면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목표가 바뀌게 되고 이제는 행동도 바뀌게 되죠. 3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된 방향과 목표대로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확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결과물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방향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성의 도착지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 목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목표의 성취도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로 허락되는 샬롬이 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은 평안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화는 완전히 다른 측면입니다. 현실에서는 결핍이 있지만 내 영혼은 말씀이 가져다주는 만족을 누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죠. 내 현실은 불안정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서는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내 현실이 또 세상의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의 비바람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샬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회복의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시온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일부러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진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로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전초기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우리의 주변과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을 함께 갈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전령이자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맡겨주신 공동체의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을 전하는 대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한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질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모든 열방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자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럼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알려주고 때로는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 결국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배와 말씀을 향한 방향성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도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말씀 안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샬롬은 순종하는 자들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5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렇게 단락 구분을 보면 5절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첫 문장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5절이 5절 이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아니고 2절부터 시작된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걸 감안하시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빛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샬롬의 길, 그것이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은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잔인함과 교만이 함께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전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허다한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잔인함과 교만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악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방금 언급했던 그런 악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욕심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결박하는 권세가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움을 이기게 합니다. 욕심을 무너지게 합니다. 잔인함을 뿌리 뽑고 교만을 정죄시킵니다. 그게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욕심내지 말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만큼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만큼은 칼과 창이 사라진 낫과 보습의 나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 동관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샬롬이 가득한 낫과 보습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낫과 보습의 나라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만들어내고 세상에 선보여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참다운 샬롬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칼과 창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낫과 보습의 나라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만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